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격려입니다. 격려. 하나님의 격려가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런 팔복의 말씀이죠.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가족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핵가족 시대, 초핵가족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도 홀로 있는 또 있어야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는 줄 알고, 그러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시골이 없어졌거든요. 예전만 생각해도 막 몇 시간씩 또 오랜 시간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뵙고 친척들을 만나는 시대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런 시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족이 있는 삶이라는 이 슬라이드를 제가 띄우면서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서로가 우리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나그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가족이 거하는 것이 집이기도 하죠. 그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이 우리에게 영원히 걸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며칠이고 묵을 숙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격려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은 회개해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하루하루 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 나그네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격려라는 거예요. 유한한 삶, 또 한계가 있는 삶,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격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격려를 가르치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격려를 가르쳐 주시길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 격려가 무엇인지를 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가르침은 무엇인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특별히 저번 주부터 저희 사역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비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내일도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에게 비워지게 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그 환경들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만 우리가 비워지고 그것에 주님이 채워지신, 그렇게 천국이 가까웠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커피숍에 있을 때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제가 언젠가 어디서 들었어요. 굿, 좋은 거죠. 거기에서 갓을 빼면 0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다는 건 뭘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무것도 없다 한들 그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복이 있다. 이 복은 굿이지 않겠습니까? 굿.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심령이 가난함을 통하여서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혹 눈에 보기에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라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냐? 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이. 애통하는 자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여러분 보시죠. 애통이라고 하는요,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건 견디는 거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채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많이 오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참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답답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또 사역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자, 이전의 일들을 생각할 때 참 저에게 애통의 상태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위로는 무엇인가? 참 그때 힘들고 참 많이 아팠어요. 주님이 아시죠? 저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인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많은 것이 없어도 우린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뭐예요? 이 애통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린 주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참 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제가 이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 안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공존합니다. 막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온유해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세상 안에서 힘이 없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절제하는 그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를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되게 약한 사람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과 진리로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갖지 않은 가난한 사람.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지 않는 가난한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는 왕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다.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애통할 수 있는 자. 그게 여러분 온유한 자. 그 세상 한가운데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무엇을 주시냐?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의미는 뭘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땅,
그 땅이 우리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 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캠퍼스와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의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의는요,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의미해요. 그 의를 위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관계가 줄이고 목이 말라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날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이 말씀을 잘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 설교하면서 메시지 나누면서 중국을 다녀온 얘기를 잠깐, 제가 메시지를 전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좀 다녀온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슬라이드 하나를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떻게 배불렀는지, 그들 가운데 애통했고 가난했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做老的原因，就是因为拒绝参加三次爱国运动。我觉得我很爱国，我培养的学生是全国最好的钢琴人，很有名，甚至出国。我也没有什么违反国家的事情，他们就要我，批判我，其实最主要还是我传福音，那不参加三次。我跟吴耀宗啊，三支的个最领导人物了，我跟他很好的朋友，都意想不到这么要好的朋友，他要我跟他一道起来搞三支革新运动，我拒绝了。我也知道我这样拒绝以后呢，我到尼亚，我会被逮捕起来，我会去劳改，我都想到了。那么后来呢，到1956年5月28号的晚上，就警察进来，公安局的人把我带了走了。1955年9月14日，第一次坐牢，坐了16个月。1958年就判了20年，58年到78年，我出来。我第一次被捕是在60年，主要的罪名就是因为不参加三自这个运动。杨新飞女士1957年毕业于上海音乐学院，不久被捕入狱。当时她27岁，在狱中度过了20个春秋。我是在监狱服刑21年08个月，是在黑龙江与苏联相近，非常的冷，很多人死在黑龙江，这是在21年当中一次也没有病过，不但不死，一切病过。我知道这个工作还没有完，在我身上，在被窝里祷告了，在被窝里祷告。没有圣经，有首诗影响了我，你也知道，那就是那个古旧诗家。我要高举宣扬主诗家，直到在烛台前见覆面。那时听他说，忠心仆人，十字架可换
公益冠冕，我这唱了又唱，唱出来来鼓励我自己。我是23年录的这样长的时间，我以前也想不到要有这样长的时间。如果一开始告诉我23年录这样的时间，也许我也走不上去。我跟主祷告，主啊，我跟随你已经到了这个地步了，天天批斗我，你也不得荣耀啊！我是你的仆人，是你的儿女，我天天被打被批斗，你能够在天上能够得荣耀吗？我记得祷告，把我家里的人全部交给主。我说我呢，我就预备自杀了。我怎么样自杀呢？我带着个铐子，那么我就跳在那个炕上，到上面把那个电灯泡下来，趁着看我的2个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灯泡下来，我想用电把我处死。可是呢，电力不够。后来人家告诉我，不是电力不够，是你手上戴的这个铁器大的手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怎么我想用自杀的方法来结束我的生命呢？我就不能依靠你到底吗？哇，我太亏欠你了，我求神赦免我。哎呀，我听到主的声音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第3次又清楚的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主也安慰了我，我就靠着天父的恩典又活下来。毛主席的像比一个人还要大，还有五跪认罪，我不跪，我就站那倒来倒去，倒来倒去。我们那里头有7只狗啊，大家喊的那个7只狗一直咬一直闹，哇，弄得没有办法，他们就预备好剪刀了，就把我的头发理光光。我的夫妻呢，死了7年了。我所以老改回来，我是一无所有了，整个的房地产业那个房子也不还给我，我家里3次吵架扫地出门了，就住在一个7.6平方米一个小黑屋里面，不天不通，不是没有那光啊，不天也开着灯，也不通空气，也不通光线。主不是早就跟我说了吗？要背下一帖，背起十字架来跟随主。主走的是这条路，我跟主走的一条路，为什么要不高兴呢？为什么要越发厌弃呢？这是我的最大的福气。这位以巴弗老人原判无期徒刑，1987年减刑释放，他却不肯离开银川监狱，仍旧住在监狱外边的一间小屋里。法院对我是弄虚作假，把我的不悔改当成确实悔改，把我放出来，这个我提出抗议。两件事情，一件是不离开监狱，虽然出了监狱的大门，但在大墙的外边也要做好一个大墙外边的一个武器专门。不仅不离开监狱，以巴弗还坚持每周5天禁食，只在周1和周4吃饭。假如这样禁食一直这样做下去，表明我一直是不悔改。假如一直这样定期禁食一直到死为止，那就是表明我死也没有悔改。这样禁食15年后，2002年圣诞前夕，以巴弗终于走完了78年人间路，安息在上帝怀中。银川各教会都想得到这位圣徒的一份骨灰，他的骨灰却悄悄地洒在奔腾不已的黄河里。在以巴弗给亲人最后一封信上写着：“我死了，也是一个没有悔改的犯人，就像我的主耶稣一样。”这么多年已经信了耶稣，而且跟了耶稣啊，主耶稣也处处地方听我的祷告啊，与我同在啊，我没法否认他。
이렇게 함께 본 영상으로 이 말씀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이다 보니까 나에게만 너무 특별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또 지금 현장에서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가족이 있는 삶.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서로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렇게 가족이 있는 삶, 이 공동체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대부분 이제 다 소천하시죠. 대부분이 20년 이상 감옥에 갇히신 분들이에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뭘까? 격려가 뭘까? 저에게도 그 좁은 길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주를 마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격려가 뭘까? 오늘 하루에도 격려가 뭘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격려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아멘.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질지라도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격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격려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더 드러나게, 주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격려가 무엇인지 더 드러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어두울수록요 빛이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환경을 주시고 애통한 환경을 주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온유한 자의 삶의 환경 허락하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에는요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움직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공급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20년 이상 감옥에 갇히셨던 믿음의 증인들의 아까 간증을 들었을 때 이들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었구나.
바울이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왔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영원한 무기징역수라고. 감옥에서 일을 풀어줬더니 그건 가짜다. 나는 부인한 적이 없다. 난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다. 감옥 앞에 살면서 5일을 금식하면서 15년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봤어요. 무엇이 진짜 자유일까?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운데 무엇이 진짜 자유일까? 여러분,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나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넘쳐나네. 오 주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예 주님 표현할 수 주가 필요해. 그럼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나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 애통함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도 심령이 가난할 때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도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 그걸 통해도 주님을 소유하는 것, 그렇게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이전보다 더 내 입술의 말보다 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자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20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가며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은 증인들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유했습니다. 이들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힌 자 같으나 자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격려하여 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격려하여 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격려인지를 믿고 또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움직이는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격려와 은혜가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현장 예배가 없었고 현장은 우리 1박 2일간 무빙 캠프로 진행됐고 강화도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이 예배는 미리 녹화를 했어요. 예, 라이브로 하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녹화를 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함께 캠핑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한 영혼이라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격려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격려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격려하시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가 있어서 또 주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